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 교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말씀만 듣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또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이리 좋은 말씀을 안 듣냐? 그러면서 막 카톡으로 막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억지로 막 듣게 막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대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은 재림 성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 할머니에게는 이 손주가 하나 있었는데 8살 난 그 손주가 할머니는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서 사는 삶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셨습니까? 예. 이 할머니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손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손자는 왜 저렇게 할머니는 힘들게 살까?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할머니는 저렇게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그렇게 할머니는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 제일 즐겁고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왜 항상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 손주를 이마를 쓰다듬으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낙엽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딱 주워가지고 얘야, 이 나뭇잎을 보렴. 이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정말 푸르르고 생기가 넘치지만 이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마르거나 썩어버리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손주한테 얘기를 합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성경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나무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생기를 주는 그러한 삶을 할 거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손자가 나도 할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동네에 너무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미네소타인가 봐요. 미네소타는 제가 있을 때 한 3m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려면 1m를 치우고 나가야지. 그 문을 열려면. 예. 그래서 이 앞에 동네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동네에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이 할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자기 친구 할머니네 집에 저 집에 양식이 없을 텐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니까 이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밖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 우리가 이 눈을 치우고 가서 이 옆집에 그리고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좀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손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이 손자가 열심히 눈을 이렇게 치우고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옆집에 한 집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눈이 다 녹고 며칠이 지나서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여기 누구누구가 이 손자가 이런 음식을 갖다 줬다고. 그 집에 있는 손자가 그렇게 기특한 일을 한다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누구누구 그 손자 하면 그 착한 아이, 남들에게 봉사해 줄 줄 알고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손주가 어느 날 학교에서 오더니 할머니,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애라고 저를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줘요. 할머니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나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칭찬을 받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알았죠? 말씀 많이 아셨죠? 많이 배우셨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마리에타 교회는 참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게 뭐예요? 1년에 2번씩 뭘 합니까? 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교회를 열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정말 하기 싫다. 그러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모두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엑스포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도 배운 말씀을 이제는 지켜서 실행을 하는 우리 모든 마리에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뭘 해요? 베들레헴의 밤을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씨 뿌리는 자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의 삶 속에 지켜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5절로 다시 지나가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좋은 마음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내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내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집에 우리 정행선 장로님이 주셔가지고 호박씨를 2개를 심었는데, 모종을 심었는데 이게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물 주고 거름도 주고 막 수정도 시키고 그러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저도 인내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하고 나서 그냥 포기했어. 근데 제가 이제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면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안 돼. 이게 꽃은 계속 한 30개, 40개 계속 피는데 안 달려요, 호박이.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 한 1주 정도 뭐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비가 오니까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럼 별로 신경을 안 썼어. 물을 안 줘도 이제 잘 살겠거니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저는 인내력이 더했다. 더 이상 너한테는 사랑을 안 주리라. 그리고 이제 어제 어제 비가 안 왔을 때 딱 가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열렸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 3개나. 제가 처음으로 결실을 보니까요. 제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거든요. 이 호박이 달리는 것을 보고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저는 포기를 했지만 장마 속에서도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인내해야지 결실을 이루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호박을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호박 자체도 꽃을 몇 개를 피우냐면 한 50개, 60개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가 달리는 거예요? 1개, 2개가 달리는. 모종 2개 심었으니까 하나에서는 2개 달리고 하나에서는 1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60개 꽃을 내지만 거기에서 1-2개 달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타 교회에 우리가 메일로 그 시조를 보내잖아요. 메일로 시조를 보내는데 몇 군데 보내시는지 아세요, 혹시? 혹시 모르시죠?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시조 지남이 한 65군데 정도씩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한번 잘 보고 있는지 시차를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코로나 지나서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정들은 이사 가신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집 자체가 없어진 집도 있어요. 그 새로 짓는다고 이렇게 딱 편말만 있고 완전히 우체통만 있는 집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정말 이 시조 지남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하다가도 우리는 인내를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남들의 한마디, 두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한두 번의 행동 때문에 구원과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죄된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좋은 땅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요, 인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는 3가지 것을 살펴봤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결실하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하늘 시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이 하늘 시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늘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를 좀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는 딱 4개의 씨를 뿌릴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4분의 1, 25%의 확률은 25%는 길가, 25%는 돌밭, 25%는 가시덤불, 나머지 25%는 옥토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헬라어 원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그 씨 자체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씩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은 그 씨 뿌리는 그 씨가 대부분 어디에 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좋은 옥토에 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씨앗의 한 알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이 교회 속에, 교회에 나오는 교인보다 또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비록 이 성도들의 마음은 길가와 또 돌밭과 또 가시덤불이 많겠지만 이것을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러면 더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 옥토는요, 좋은 땅은 매해마다 뭘 해요? 매해마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영양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는 거기에 수확을 안 하는 밭이기 때문에 잘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김을 잘 메고 잘 이 가시와 또 돌을 잘 없애기만 하면 거기다가 심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영양분 때문에 더 거름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개개인은 현재 우리는 어떤 땅인지 한번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마귀가 미소 짓는 그러한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에 정복당하는 돌밭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짝해서 살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가시덤불의 밭입니까?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기 때문에 자신도 기쁠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기쁨을 선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옥토와 같은 그 밭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매일 변화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